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변성우 목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 가운데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도 또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더운 여름, 우리가 다 함께 사모하는 여름 성경 학교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육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열심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일부터 5주 동안 주일 예배와 또 오후 4시 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 힘들 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선생님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와, 드디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은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알고 있나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 my wonderful Lord. 맞아요. 이 말은요, 예수님은 나의 놀라운 주님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는 앞으로 5주간 진행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5주간의 제목은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5가지 주제예요.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갈 거예요.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컨셉은요, 예수 영화 제작소로 마지막 주에는 시상식을 하게 돼요. 각본상, 편집상, 촬영상, 특별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도 시상하는데 트로피도 준비되었답니다. 오늘은 제1가 말씀 제목은 기묘자 예수님, 놀라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자,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 목소리는 크게, 율동은 신나게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불러볼까요?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편 되시네 두려움 주께 맡겨
이들을 위해 오천애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유년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8월 1일까지 5주간 진행되는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라는 주제대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어린이 되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과 배우는 어린이 모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매 순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임미랑 전도사님께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교회나 가정, 학교나 학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복대교회 어린이가 되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함께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기묘자이신 예수님을요, 이알란 간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나요? 요한이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 기묘자가 무슨 뜻이지? 요한이는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기묘자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기묘자. 조금 어려운 말이죠?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잘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갈릴리로 가기 원하셨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름길과 사마리아를 피해서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로 가기 원하나요? 지름길? 아니면 빙 둘러가는 길? 지름길로 가기 원하겠죠. 그런데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피해서 먼 길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도 오늘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궁금했지만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야 생각했죠. 예수님은 기묘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옳은 일을 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기묘자란 놀라우신 분이란 뜻이에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은 잠시 쉬려고 우물가에 멈추셨어요. 그곳은 야곱의 우물로 불리는 곳이었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만 홀로 우물가에 남으셨어요. 잠시 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해서 말도 걸지 않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그분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에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도 그분이 계신 천국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전해요.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사랑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여인은 예수님께 좀 무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는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특별한 생수, 즉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우물은 깊고 여기엔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구해서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단 말인가요?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요?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여인은 예수님이 우물물이 아닌 영생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여인은 당황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녀의 죄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볼 때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해요 라고 말할 자신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어요. 불친절할 때도 있고 성질 부리고 화를 낼 때도 있었어요. 나쁜 생각과 나쁜 말과 거친 행동으로 죄를 지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반드시 벌받아야 해요. 천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만 해요. 죄가 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 예수님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죄까지 다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놀라운 분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다른 쪽으로 돌렸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어디서 예배하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라서 우리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계신 놀라운 분이세요.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요? 예수님은 기묘자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을에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여인은 흥분에 가득 차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서둘러 마을로 뛰어갔어요. 이 사람은 정말 구세주 메시아가 분명해. 나의 죄를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무례하게 대했는데도 나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셨어. 그리고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어? 그분은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놀라운 분이야.
나는 그분을 믿어. 그 여인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분, 기묘자세요.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을 와서 보세요. 이분은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아주 놀라운 사람을 만났거나 보았다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조바심을 낼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동네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꼭 전해주세요. 여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놀라운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모두 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직 한 번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적이 없는 친구는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원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친구는 조용히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세요. 고마워요. 지금 오른손을 들었다 내린 친구는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이 강대상 앞에 남아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우리 설교 영상 잘 들었나요? 친구들, 죄인으로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혼자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세요.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손가락 선교사가 되어 전할 수도 있어요. 예배 영상이나 바이러스의 비밀 영상을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달해 주세요. 불빛팽이 또는 예쁜 머리빗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복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배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더욱 잘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전도하는 데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